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완수하셨고, 그 과정 중에 로마 제국의 형벌 중 하나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사도 바울은 최근에 복음으로 개종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당대에 사용되던 서신, 즉 편지를 사용하여 목회를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를 두고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바울 서신은 굉장히 당시에 새로운 어떤 유형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1세기 당대의 편지를 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것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듣는 사람, 그 편지를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는 자신이 썼던 이 편지의 어떤 쓰는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쓰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엄청나게 좀 개발하고 조금 더 변형시켜서 학자들이 소위 기독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단의 하나의 편지 장르를 만들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당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와 그 문학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조차, 여러분 제가 여기다 조차라는 말을 붙였냐면, 그래도 사도 바울은 배경이 다소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또 다수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주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그가 어느 정도의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가 이후에 가말레엘 문화에 들어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랍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쓴 서신이나 예를 들면 그가 쓴 어떠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의 연설들이나 그가 활동했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당시에 조금 더 오픈되어 있었고, 물론 이제 오픈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말고 쉽게 말하면 조금 더 개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만한 그런 어떤 자질과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당연히 이방 세계에 있었던 어떤 지역에서의 복음의 의미, 어떤 성경의 의미,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었고, 동시에 예루살렘에 와서 그가 엄격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통의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께서는 그가 회당에 가서 가르칠 수도 있었고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그가 회당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죠. 그곳에 쉽게 말하면 아고라라는 어떤 그 시장 바닥인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철학을 말할 수 있는 일종의 광장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자신의 이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시대에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선용해서 그가 사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와 또 주의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이런 입장으로 해서 예수님을 자기 형제들과 함께 찾으러 다니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가 그 기본적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지상사역 중에 그가 새로운 가르침을 줬을 때, 그죠?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가족의 관계에서 보면 자기 형님이잖아요. 그 형님이 자기 동료들이나 유대교 내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이 배웠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끄러운 형이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감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를 찾으러 다녔고요. 어떨 경우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좀 드러내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쉽게 말하면은 철저한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 훌륭한 유대인이었는지는 몰라요. 랍비나 이런 건 아니었을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지상에 아버지의
아버지로서 계셨던 그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지만 예를 들면 주의 형제들은 목수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쨌든 그 가정의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가 30세 이전에는 어떻게 활동했는지 우리가 성경으로 부분적으로만 알지만 30세 이후에는 3년간의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는 분명히 그 아버지의 직업이라든지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가 가족을 건사하거나 했던 그런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그 3년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진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3년간 그 사역만 감당을 했기 때문에 주의 형제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보자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지극히 뭐 랍비도 아니고 엄청난 지도자도 아니었겠지만 지극히 당시의 유대인의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마 헬러를 어느 정도 알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뭐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이런 언어나 이런 가르침에 있어서는 부족했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했던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조차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을지라도 따라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담당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할례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할례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은 할례의 복음, 이건 여러분 할례를 가르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한다 해서 할례의 복음과 무할례의 복음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고넬료도 만나러 가게 되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비록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하튼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스스로도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편지를 쓸 때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편지를 쓰지 않고요, 헬러어로 썼어요. 여러분, 아니 그들이 어떻게 헬러어를 알았지? 여러분, 이런 질문 때문에 또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의 헬러어나 야고보서 헬러어가 또 굉장히 수려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야고보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물론 이제 이 야고보서 연대를 엄청 앞으로 당기면 이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 편지를 쓸 만큼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아직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로 보여요, 그 당시에.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실은 교회의 대표로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야고보라고 보기보다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문체가 굉장히 수려하고요.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만연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걸 아시아니즘이라 그러는데요. 헬러의 만연체 문체로 편지를 기록해서 또 굉장히 독특한 기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아니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하고 혹은 뭐 목수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수려한 헬러어를 알았겠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헬러어를 몰랐을 거니까, 왜? 그 갈릴리 지역의 어떤 지역에 제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어부고 하니까 아마 베드로 전후서랑 야고보서는 이 두 사람이 쓴 건 아니고 이후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후대의 어떤 기독교인이 기록한 것이고, 다만 인기를 위해서 혹은 권위를 위해서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성경 안에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지 1차적으로 의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당시의 가명작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인의 이름을 빌어서 작품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편지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그 1차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비록 그런 편지가 아니더라도 문학 편지를 쓰거나 혹은 예를 들면 내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편지를 쓸 때도 가르침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편지를 쓰고 자신의 어떤 문학적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숨길 이유가 없고 이 정도의 헬라어와 이 정도의 문장을 쓸 정도면 그가 배운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굳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름을 빌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전달과 이런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가명으로 편지를 쓰는 것은 위조가 되는 것, 뭐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실제로 가명 편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뭐 철학 편지들 중에서는 이런 편지들이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그런 관점에서 뭐 이해해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다,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기독교가 당시에 제한된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교류가 있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만 해도 소아시아 전 지역을 돌아다녔고요. 전생에 의하면 베드로도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갔고요. 바울은 전생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많은 교류와 엄청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베드로 전후서가 야고보서가 만약에 위조가 돼서 돌아다녔다면 이것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몇 제한적인 숫자가 모인 공동체에서 이것을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썼을 수 있다라는 거, 뭐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예를 들면은 뭐 스토아 학파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학파들 중에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그런 섹트, 쉽게 말하면은 제한된 어떤 지역에 완전히 단절돼서 존재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일종의 말하면 지역적인 혹은 제한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엄청 오픈돼 있었고 심지어는 성경이 기록되면 옆에 있는 교회에 이것을 필사해서 보내주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주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공히 읽어주라.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이 가명편지라는 것이 1세기 그러니까 이름을 빌어서 썼던 것이 당시에 몇몇 철학파들이나 이런 그룹에 있었던 것을 빗대어서 혹은 당대의 여러 일반 문학 쪽에서 이런 가명성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 많았다고 해서 신약성경 편지가 가명작품이라는 것을 그런 근거를 내서 주장하는 것은 그 논의의 진위와는 별개의 문제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헬러어로 작성을 했을 때 이 헬러어가 분명히 수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수려하니까 베드로가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헬러어를 전혀 몰랐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헬러어로 접할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헬러어를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수려한 헬러어로 베드로가 이렇게 헬러어를 쓸 수 없었을 테니까 이거는 가명작품이거나 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야고보도 그냥 목수하고 뭐 했었을 테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 발언이에요. 비록 베드로와 야고보가 헬라식 교육을 받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리스 로마에서 배우는 그런 식의 교육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다소 지역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을 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헬라어를 몰랐다고 하거나 그들이 향후 전혀 헬라어를 접할 길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나이가 이분들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을 하죠. 노사도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활동을 한참 할 때에는
그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연령대였고, 실제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말을 했고요. 심지어 바울 같은 경우에도 헬라어로 연설도 하고 헬라어로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죽어라고 생명을 걸고 헬라어를 안 배웠겠다라는 전제를 깔아야만 우리가 이게 전혀 이 사람들과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이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라 하더라도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얘기했던 것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공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이 사람들이 편지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야고보서를 직접 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이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조차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다고 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전혀 헬라어를 몰랐을 것이다, 혹은 헬라어만 알면 안 된다, 혹은 헬라어 알았더라도 아주 일천한 실력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 전후서랑 야고보서는 헬라어로 작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헬라어로 썼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써도 되잖아요. 사도니까 할례자들의 사도잖아요. 근데 왜 헬라어로 썼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를 들면 헬라어를 모르는데 누군가 헬라어로 써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름을 빌어서 이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한 건 뭐냐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편지를 쓰면 이거를 못 읽은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였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헬라어로 편지를 작성했던 이유가 뭐냐? 이 헬라어로 쓰는 게 어려웠겠죠. 하지만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편지 수신자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 여러분, 여기는 있잖아요. 어디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과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했던, 쉽게 말하면 저 위쪽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여러 지역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의 여러 몇몇 도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여러 지역이라는 것이냐면 로마 제국 영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 로마 제국 영내에 있는 곳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아마 그쪽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곳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분들에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편지를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을까요? 그죠? 뭐냐면 헬라어가 당시에 공용어였어요. 바울도 헬라어로 편지를 다 썼잖아요. 그죠?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고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당시에 할례 받았던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떤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요소인데요.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수고를 반영해주고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와 조모가 굉장히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할례를 주는 일이었잖아요. 왜요? 그가 유대인인데 그 나이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마카비서나 이런 여러 가지 외경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즐겨 받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께서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난지 8일만 하나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잖아요. 단순하게 내가 이방 지역 출신이지만 다소 지역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8일만 하나를 받은 정식 멤버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문화 배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자신은 그 율법,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율법과 명령을 정확하게 지킨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을 드러내지만 단순하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로 그가 그러잖아요.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헬라어로 다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바울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헬라어를 쓴 거냐.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헬라어를 썼느냐 히브리어 아람어를 썼느냐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복음적인 것이냐 아닌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할례를 받는데 유대인이 만든 칼을 쓰느냐 로마 사람이 만든 칼을 쓰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할례를 했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하다 이겁니다. 왜요? 그것이 유대인에게 징표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출신이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 지역에 살면서 바울처럼 혹은 디모데처럼 헬라어를 더 편하게 쓰는 사람이었고 헬라어가 당시에 제국의 언어였으니까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이 교회의 성도들 책임 맡은 사람으로서 편지를 보낼 때 이 사람들은 목회자요 사도요 신약성경의 저자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진리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편지를 쓰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뭐로 쓴 거예요? 헬라어로 쓴 겁니다. 헬라어로 썼다는 것이 헬라어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초대교회의 전통, 종교개혁의 전통,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뭐냐? 원어 성경을 자국민의 말로 번역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공통점 중에 하나라고 이 수업 전체의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성경의 어떤 전례와 어떤 이런 번역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앞부분에 있는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원문 성경이 있지만요. 이것이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북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불과 40-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느 누구도 이기적이거나 배교적인 행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복음의 전해지도록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고 또 그렇게 복음은 전달되더라도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도 있잖아요. 그들이 헬라어를 배운 건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명작품이 아니라고 그 전제를 깔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댈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 이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 아마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아니면은 뭐 일반 어떤 헬라인 출신들 혹은 예를 들면 그 지역민 출신일 수도 있겠어요. 어떠한 배경이든 간에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헬라어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로 편지를 쓴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 1세기의 그리스 로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도구로 삼아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여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요소들이 역사적 사안과 관련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세계에 대한 이해 쪽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장, 그러니까 요 강의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속했던 시대, 곧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역사, 문화, 종교, 언어 등등 이런 거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학, 이런 어떤 협소한 어떤 이론의 의미에서 사회가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그냥 제가 역사와 사회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시대에 도움을 주는 당시의 철학과 종교 및 경제 상황에 관심을 두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기독교의 가르침도 쉽게 말하면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성도들이 살아갔던 자리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나 이런 정치적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일반 배경을 이룬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적 요소들을 우선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팔레스타인과 관련되어 있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